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서들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 알려드렸습니다. 심판과 회복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어서 12소 선지서들이 쭉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은 전부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선지서는 심판이 많고 어떤 선지서는 회복이 많고 어떤 선지서는 회복의 모습이 다른 선지서들과 다르게 그려지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의 구약의 선지서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심판받을 만하며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외되는 인생은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자꾸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의 길에 대해서는 잘 아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회복이 되기를 바랄 뿐이고 회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지, 회복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둔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서가 필요합니다. 선지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한 일은 그 당시에 그 사회, 그 시대의 사람들과 그 사회를 바르게 하는 게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견하는,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를 점치듯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 현재에 바르게 되면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그 현재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미래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지자들의 임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르게 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현재에도 있습니까? 선지자의 직분은 현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던 그 역할,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일부들은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선지자적 역할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영교회와 같이 또 한국의 여러 교회들과 같이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들은 시대를 향하여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복됩니다. 왜 복되냐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고치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드렸습니다. 그런 선지자의 삶은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참 귀감이 되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충영교회, 한국의 교회들이, 이 세상의 교회들이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적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해내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는 소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소명받았는지를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받는 이야기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주부터 읽어 나갈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에스겔이 소명을 받습니다. 말씀을 막 다 씹어먹고 막 그럽니다. 예레미야도 소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소명받은 이야기인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시면 언제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았느냐?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알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에도
오랫동안 알고 부르셨습니다. 실수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나 같은 거 혹시 하나님이 실수로 불러주신 거 아닌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울 때 5절 뒷부분에 보면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세웠다. 소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불렀다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도 어김없이 아이고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 당시에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10대 중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자신이 아이라고 말할 줄 모른다고 겸손하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겸손합니까? 가끔 겸손했던 때가 있는 것 같아. 우리도 교회에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시킨다 했을 때 제가 그거 할 줄 몰라요, 그렇게 답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그럴 때도 있고, 부족한 척 하느라고 그런 때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어떤 시기의 과거에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겸손한 모습이 있었던 적도 있지만 종종 이 겸손을 까먹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에 불편해지시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위해서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러니까 이 인두를 가져다가 그 입술을 찢어주는 거, 영적인 거죠.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소명을, 그런 부르심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향해서도 똑같이 그의 입을 다스려 줍니다. 9절을 보십시다. 자, 9절 오늘 본문 중에서 중요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조심해서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이다, 말 못한다, 핑계가 안 되는 거죠. 말 못했다고 핑계댔던 인물이 과거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어리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할 때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사명을 얘기해 주는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심판입니다. 그 다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회복입니다. 조금 과한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예레미야가 파괴하고 세우는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특별히 그의 입술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예고되고 반드시 예고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예언을 주신 것이죠.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가지 환상입니다.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는 살구나무, 이것은 회복의 상징이고요, 끓는 가마,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져서 부어 내려지는 끓는 가마는 북쪽으로부터 올 심판, 곧 바벨론 이전의 아수르의 침공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다스리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술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을 넣어 두신 겁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소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이 된다면 좋겠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제 위치가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들이 기대해야 될 것은, 내가 보는 시선이 예수님이 보는 시선과 같아지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내가 하는 봉사가 주님이 하는 것 같이, 주님께 하는 것 같이 변화되어진다면 성도로서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선지자적 삶인 거죠. 선지자들은 그랬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었지만, 힘들었지만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고, 하나님이 행하는 방식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변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셨습니다. 읽기 만만치 않으셨죠? 지난주에 11장씩 읽었는데 예레미야는 좀 짧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9장가량을 읽으시려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는 조금 나아집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은 새 언약에 관한 선포이죠. 31장, 32장, 33장, 요게 제일 핵심입니다. 혹시 예레미야서를 2주 방학 동안에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부분부터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 주변의 배경에,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선지자의 입을 갖게 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면 그 말들을 모든 사람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것 같은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 마음이 속상하고 불이 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곧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에 흐르는 중요한 환경이며 예레미야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는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다른 선지자들과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성경을 통독하실 때 성경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가능한 남도록 해주시면 당시보다도 나중에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남게 할 때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중요한 이름들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를 대적하던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 두 사람입니다. 혹 되실까요? 하나냐, 스마야, 두 사람입니다. 하나냐와 스마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레미야서 하나는 28장, 하나는 29장 이 부분에 집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게 되다 보면 그 결론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결국은 그 백성을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심판이 찾아오는 것이죠. 올 초에 예레미야서 몇 차례 강해를 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강해 중에 기억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무슨 뜻인지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안 찾아도 되고 자신 없는 분들은 얼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가운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찾아가 봅시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지는, 이 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기간을 겪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앞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런데 이게 재앙이 아니라 결국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길이다. 이렇게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심판과 회복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부분으로 가면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거기서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살아라. 그러면서 그 땅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에게 회복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말을 듣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르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셔야만 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는 말이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라는 것이 확실하면 안 듣겠는데 그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숙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가 그것을 듣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말 기억하시죠?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는 게 껍데기만 경건의 모습이 있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경건의 모양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훈련하여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경건한 사람처럼 속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당시에 두 명 기억나시죠? 하나냐, 스마야. 이들이 예레미야보다 설교를 잘했을 것 같으세요? 못했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엔 잘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상당히 이 파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뜨거운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냐나 스마야가 설교 더 잘했을 것 같습니다. 뭐 목소리도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이 미사여구를 잘 구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권세 있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권세 있게 얘기하는 것은 말의 능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냐 같은 경우에는요, 성전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제사장들에게 자기 편이 되게 해가지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꾸짖었습니다. 스마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야도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막 나무래. 니네 제사장 너희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야. 저렇게 예레미야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바로잡지 아니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스마야가 제사장을 막 꾸짖어요. 그러니까 아마 권세가 대단했을 겁니다. 이쯤에서 보면 사랑하는 충현 가족들이 이런 그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면 정말 참된 선지자의 말씀과 거짓된 말씀이 그렇게 비슷해 보이면 우리 같은 성도들은 어떻게 그거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모세가 줬습니다. 모세의 교훈을 찾아볼 테인데 신명기 18장 15절에 찾지 않으시고 자막 보실 거예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은 크게 네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이 있고요,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쭉 읽어 나와서 역대 상하까지, 여기까지가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혜서가 나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 다음에 선지서들이 등장하죠. 이사야서부터. 이렇게 성경이 네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네 덩어리가 사실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세오경이 중심입니다. 모세오경으로부터 역사서, 지혜서, 선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가 선과 악,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마지막 선언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거 선택해야 된다.
그 얘기가 지혜서 그리고 선지서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명기 18장 15절이 선지서를 읽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막으로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와 같은 선지자 너희가 그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왔던 선지자들은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역할을 분담해서 감당했던 그런 이 부분적 역할 감당자로서 선지자의 그 임무를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신명기 18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22절입니다. 22절 선지자가 하는 말을 보면서 그 선지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을 적용해 보면 하나니아가 한 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스마야가 한 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습니다. 과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증험이 있어야 되는데 증험이 나타날까? 증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물론 나도 나타나지만 내 안에도 나타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말씀의 증험이 있는지 있어야 하는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변해야 돼요. 매일 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면 내가 1년 전보다는 나아졌구나. 내가 3년 전보다는 성숙했구나. 이런 변화가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는 증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하나냐와 스마야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고 정말 참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능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살이를 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심판을 이렇게 받아야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선포했는데 하나냐가 한 말은 무슨 70년? 2년이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70년이 좋으세요? 2년이 좋으세요? 혼나고 있습니다. 70년이 좋으세요? 2년이 좋으세요? 정상적으로 2년이 좋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내가 좀 변화되려면요 한 70년 가도 괜찮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는 2년이 좋지. 정말 하나님이 하나냐에게 2년이란 얘기를 했다면 하나냐는 2년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늘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을 얘기하는 게 늘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면 회복을 얘기해야 되고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면 심판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선지자의 임무였습니다. 다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였고 자격이었습니다. 하나니아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28장 좀 전에 29장 보셨죠? 28장 가능한 덮지 마시고 성경책 핀대로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28장에 하나니아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니아는 자기 마음대로 이 예언을 한 것으로 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니아가 2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2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게 틀린 이야기라는 걸 알았죠. 그런데 2년 만에 끝나지 않는다라고 우겨 싸우지 않았습니다. 2년 만에 끝난다고 언쟁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얘기했어요. 2년 만에 끝난다니까 아멘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2년 만에 끝낼 수 있다면 끝내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가 모든 바벨론 포로에서 이것으로 되돌아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네가 말하는 2년은 여호와의 뜻이 아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2년 만에 모든 재앙이 끝난다고 선포한 하나니아 이야기에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주었을 것 같아요. 기다리던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제가 1990년도 초반에 보스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한부 종말론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정말 교회가 흔들흔들했어요. 시한부 종말론 뭔지 아시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요즘은 참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 교회 이렇게 흔들지 못하는데, 그때 어떻게 이렇게 흔들었는지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정신없이 막 그냥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님 오신다니까 거기에 좀 겁도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이 상황이 발생했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참 제가 존경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충영교회 출신입니다. 음악하셨던 목사님이라 아마 이제 오래되신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을 기억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시한부 종말론자하고 논쟁을 하는데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오시면 나야 좋지. 예수님이 한 달 후에 오시면 나야 좋지. 딱 말씀하시는데 너무 권위가 있어요. 딱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한 얘기. 아멘. 2년 만에 끝나면 나야 좋지. 아멘. 그런데 그 이야기는 네 마음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정확하게 신명기 18장 22절에서 모세가 한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모세가 한 이야기를 권위 있게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머리로 답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2년이 만에 되러온다면 네 이야기는 2년 후에야 그때야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효험이 있는 말에, 증험이 있는 말에 여러분의 삶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듣고 있고 따르고 있는 이 말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증험을 경험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그냥 머릿속에 잠시 머물게 하다가 나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참 성도라는 사실이죠. 그런 성도들이 이 시대에 구약에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총정리로,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레미야서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냐 스마야 기억하시죠? 하나냐 스마야 말고도 23장을 보시면 거짓된 목자의 이야기와 거짓된 선지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장도 눈여겨봐야 할 장이죠. 예레미야 23장에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구절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려고 합니다. 22절. 우리는 참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면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참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어 있음을 때때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숨겨진 악들, 그리고 내가 간과하고 있는 나의 잘못들, 허물들을 볼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참 따뜻합니다. 마치 집을 떠난 탕자가 마음속에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도 그 집을 그리워하고 그 집이 주는 마음으로 회복된 것처럼, 참된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경책하고 심판을 경고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동기를 부여해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귀에 종종 들려야 합니다. 그저 마음이 완악해져서 한 귀로 듣고 빼내지 마시고, 마음이 게을러져서 듣는 일에 어눌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어지면서 옷이 하얘지면서 옆에 두 명의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누구였죠? 모세와 엘리야. 두 명의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다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모세가 증거하는 가운데 이 말이 들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얼마 전 매일 성경을 따라하는 새벽 큐티 시간에 디도서를 읽었습니다. 디도서를 저도 따라 읽으면서 다시 디도서를 쭉 정리하였는데, 디도서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 숨겨져 있는 교훈이 일관적으로 나오는 교훈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도서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이유,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선지자의 이야기를 구약에서는 자기의 죄를, 자기의 악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 안에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첫째,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우리의 잘못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킨 백성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그 일까지를 하신다는 겁니다. 같은 디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이 mit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계속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악한 길을 깨닫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실 줄 믿습니다.